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10장과 11장에 대한 내용을 서론적으로 살펴보면서 10장을 강론해 드렸습니다. 10장과 11장은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사이에 끼어들어가는 두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항상 어떤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 때에 그 가운데에 끼어들어가는 것은 정말 중요한 내용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요한계시록을 이리 보시면 좀 되겠어요. 요한이 계시를 받아요. 계시를 받는 그 내용이 1장부터 쭉 기록되어지는 중에 두루마리, 다시 이야기해서 봉인된 두루마리를 보게 되거든요. 이 설명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봉인된 두루마리를 펼친 내용이 요한계시록이 아니고,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이미 계시를 받고 있는 중에 그 가운데에 인으로 봉인되어진 두루마리를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봉인되어진 두루마리를 인떼어서 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걱정하지 말아라. 이긴 자가 있다. 그래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인을 떼는 분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지고, 그 계시받은 내용이 쭉 이어지는 동안에 10장과 11장에 드디어 7 봉인이 다 떼어지고 그 두루마리가 오픈되어지는 상태, 그 내용이 10장과 11장이라고 말해요. 정말 중요하죠. 근데 알고 보면 10장과 11장이 일반적으로 요한계시록 강해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이 되어지고 사실 중요한데 그 내용에 있어서는 정말 단순해요. 왜 단순하냐 하면은요,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구약 저쪽 아담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모세를 지나서 다윗 왕을 지나서 예수님에게까지 지금 오는 그 기간, 예수님 이후에 100여 년 정도 어간에 걸쳐서 성경이 기록되어지게 되어지는데 그 상당히 긴 기간이잖아요. 그 긴 기간 동안에 많은 책들이 쓰여지게 되어지는데 그 책들에서 강조하는 내용이 무엇이에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 갑자기 황당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제까지의 그 많은 증거들을 차치하고 뒤로 놓아두고 갑자기 10장과 11장 그 두루마리에서는 전혀 엉뚱한 이야기를 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됐을 거예요. 전 충분히 이해가 됐으리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앞에 그렇게 많은 39권에 걸쳐서 강조했던,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서 그건 그 뒤의 이야기니까 말해 주었던 27권의 이야기들의 총체적인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럼 임봉해진 내용에 대한 것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오늘 11장에 보면은요,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것을 내가 다시 예언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다시 예언하리라 이 말이 어디에 나와요? 읽어오셨으면 아마 알 텐데요. 뭐 어디 나와요. 이따가 보도록 하겠어요. 다시 예언해야 된다. 지금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에 대한 줄거리를 따라가 보면 42달도 나오고 두 증인도 나오고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 이야기들이 복잡한 내용,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누군가가 아주 성경을 연구를 깊이 해서 그 사람이 42달,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그 다음에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에 대한 내용을 연구해가지고 발표했어요. 다 거짓말일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특별하게 어떤 사람 한 사람이 그걸 그렇게 깊이 연구해가지고
발표를 해야 될 정도로 그런 내용이 계시로 드러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계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감추어져야만이 계신 줄 알아요. 뭔가 계시했다 그 말은 미래에 있을 어떤 일들에 대한 내용을 감추어서 말하고 그 계시를 풀 사람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그 계시의 의미는요. 원래 드러내다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그 편지를 받는 아시아의 7교회 성도들이나 또 우리들도 그걸 그냥 받게 되어지면 일반적으로 조금 그때의 상황, 문화, 그 역사, 문법 이런 것들을 알게 되어진다면 그리 어렵지 않게 수용되어져야 될 내용들로 구성되어져 있지. 누군가가 특별하게 파야 돼요. 특별한 영적인 의미도 갖다 집어넣어야 돼요. 그렇게 안 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10장과 11장을 본다라고 보면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굉장히 여기를 굉장히 큰 난해 구절로 난해의 장으로 보거든요. 11장을. 성경학자들이 그래요. 11장을 난해 중에 요한계시록도 난해한데 그 중에 가장 난해한 장을 꼽으라고 한다면 11장을 꼽고 있어요. 그 11장을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11장 1절부터 13절, 14절까지만 오늘 공부하게 되어질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보면 11장 들어가기 전에 10장 지난번에 강론했던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본다면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 두루마리의 내용을 보니 7 우레소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7 우레가 발한 그 내용을 요한은 듣고 알았어요. 알았기에 적으려고 마음을 먹었더니 적으려고 했더니 스톱, 적지 말아라. 적지 말고 도로 임봉하라 그러거든요. 임봉하라고 하니까 임봉할 수밖에 없죠. 근데 요한은 그 내용을 들어서 이미 아는 상태예요. 알아버렸으니 우리가 다 알았으면 가끔 첩보 영화나 이런 걸 보면 그 지령을 받고 난 뒤에 먹어버리잖아요. 그럼 먹는 그 사람은 그 첩보 내용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읽고 알았으니 이제 먹어버리라는 거예요. 지령 받았으니까. 받았으니까 먹어버리고 누군가가 그걸 써서 있는 내용을 보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네가 먹고 난 뒤에 네 입으로 말로 전하라는 거거든요. 그게 10장에 대한 내용이에요. 먹어버려라. 7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바다와 땅을 밟고 있는 천사가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7째 천사 아직 나팔 안 나왔어요. 이 뒤에 나와요. 13장 12장 가면 나오는데 7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하여 주신 복음과 같이 이게 중요해요. 선지자들이 전하여 준 복음과 같이 그건 다 구약 성경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진다고 선포하거든요. 잘 보세요. 지금 이게 그림을 그려보셔야 되는데 두루마리가 펴져 있어요. 봤어요. 우레소리가 발했어요. 적으려고 했더니 적지 말아라. 임봉하고 먹어버려라.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 바로 이어서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하여 주신 복음과 같이 구약성경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진다고 선포하는 거거든요. 그럼 7째 나팔이 불려지기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가? 먹어버린 그 내용이 증거되어지는 일이라 그 말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두 증인에 의해서 그렇게 나와요. 11장에 이제 두 증인에 의해서 증거되어지는데 그 내용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두루마리를 먹어버린 요한, 입에는 달고 배에는 쓰게 되어지는데 요한 자체가 임봉되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달고 쓴다는 거 지난번에 설명을 했어요. 거기에는 복음과 심판이 같이 들어가 있고 그 내용 참 좋았는데 그 내용의 결과는 뭐가 되어져요? 심판을 이야기하는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달고 쓰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고 이제 세상에 다시 예언해야 한다고 천사가 말하고 있어요. 거기 10장 마지막 절에 보면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 이건 뭐라고 말했어요? 세상. 네 가지 열거. 오늘 11장에 또 나와요. 요 네 가지에 대한 내용이 또 나오게 되어지는데 요 네 단어가 나오게 되어지면 그 11장 9절에 보면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건 세상 전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0장 11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다시 예언해야 한다는 말은 앞에 예언이 있을 때 다시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이 다시 예언해야 될 내용은 새로 말하는 내용이 아니라 앞에 있었던 내용을 다시 말하는 거예요. 그게 먹어버린 두루마리의 내용인 거죠. 이해됐어요? 예언은 뭐예요?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다시 예언해야 한대요. 우리는 예언하면 떠오르는 거? 먼 후에 한대. 고마워요. 그 말 안 해주셨으면 오늘 한참 갈 뻔했어요. 보통 예언은 뭘로 생각하냐면요. 먼 훗날 언제 몇 시에 무슨 일이 일어날 거다. 이걸 지금 예언으로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 성경 헬라어가 말하고 있는 그 예언이라고 하는 말은 프로페튜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프로페튜오라고 하는 단어는요. 예언적인 계시를 하다, 예언하다. 뭐가 들어가 있어요? 계시가 되어져 있어요. 당연히. 그러니까 예언자에게 전달된 계시. 예언자는 누구예요? 지금 요한. 요한에게서 또다시 전해들은 성도들에게까지 다 이어지게 되어지는데 예언자에게 전달된 계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난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거 외에는 없다고요. 그러니 그걸 선포하려고 하면 예언자에게 전달된 계시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문장 자체가 미래를 무엇하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있다가 전제되어지는 거라니까요. 그럼 미래는 뭐예요? 제가 미래라고 하니까 또 날짜 어느 때에 무슨 일 그 말이 아니고 미래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를 가름하는 거예요. 그것밖에는 없어요. 성도들에게 있어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미래는 딱 두 갈래예요. 그리스도 아니냐 그리스도 밖이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심판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고요. 우리는 심판을 자꾸자꾸 이렇게 생각을 한다니까. 인간이 중심이 되어서 괜찮은 어떤 존재예요. 인간이 여기 중심에 딱 자리 잡고 있는데 이 인간이 이쪽 지옥으로 갈 거냐 아니면 이쪽 천국으로 갈 거냐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게 아니에요. 이건 인간이 상당히 괜찮은 존재예요. 이렇게 있으면. 그게 아니고 인간 그 자체가 뭐예요? 지옥이에요. 그대로 있는 게 지옥이라고요. 땅에 매여 있는 상태, 땅자, 가돌, 옥자거든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이 내용이 사실은 나와요. 그래서 인간 그 자체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옮겨지지 이 인간이 괜찮은데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이쪽으로 떨어지는 지옥 존재라고 지옥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아, 지옥이 있다고 나오는데요. 그 불구덩이도 있고 그게 불구덩이에요.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그 존재, 육체의 소욕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그 존재, 그걸 지옥을 산다고 그래요. 왜 삶이 힘들어요? 내가 있어서 뭔가 매이게 되어지니까 힘들거든요. 매이지 않는 자는요, 사단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돈에 매이지 아니하고, 명예에 매이지 아니하고, 건강에 매이지 아니하고, 죽음에 매이지 아니한 자를 사탄이 어떻게 할 수가 없다니까. 그걸 유혹이라고 그래요. 예수님도 그 유혹 받았고, 아담도 그 유혹 받았거든요. 근데 내 주제를 알게 되어지면 그 유혹이 오직 하나님만, 너희 하나님만 찬양하라고 하는 말씀을 알게 되어지면 자기가 그 자리에서 나는 어떤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 신분이 바뀔 수 없는 그대로
어떤 존재예요? 지옥에 사는 존재, 흙과 같은 존재. 이걸 오늘 푸뉴마 조에스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푸뉴마 조에스, 생기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거기 어디에 나오냐면 11장 11절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때 나오는 생기하고 창세기에서 나오고 있는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라는 생기가 다른 단어예요. 모르실 수 있죠. 푸뉴마 조에스가 진짜 생명이에요. 근데 그 창세기에 나오는 생기를 부어러 넣었다라고 하는 말은요, 그냥 살아있는 존재, 생물적인 의미를 말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존재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옆길로 좀 조금만 셀게요. 원래 흙의 존재, 티끌의 존재를 살아있는 존재와 같이 만드는 거예요. 생명의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존재가 푸뉴마 조에스가 아니라니까? 근데 그 살아있는 것 같은 존재로 만드는 이유는 무엇이냐?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그 존재는 그냥 그 존재 자체로 볼품없는 지옥에 사는 존재인데 몰라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그러니 살아있는 존재로 바꿔놔요. 그래 놓고는 무엇가라는 거예요? 지옥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야만이 거기에서 무엇을 알게 되어진다? 은혜를 알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기를 그리스도를 믿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면 뒤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가 아니라 심판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잘 듣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알 거예요. 심판을 따로 우리가 백보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때 가가지고 그 앞에 서가지고 너는 착하구만 천국, 너는 못됐네, 너는 지옥,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언제 펼쳐지냐고요. 그 백보자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사실은 문제 있는 단어지만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졌어요. 근데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우리의 신분은 그대로 짐승이에요. 티끌이에요. 그것이 자체로 지옥이에요. 그걸 알게 해주는 것이 생기를 불어넣었다라고 하는 첫 번째의 생기고, 여기 11장에 나오고 있는 생기는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게 되어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요. 그게 푸뉴마 조에스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지, 창세기에서 그 생기를 받았는데 그 생기를 잃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예언해야 한다라고 천사가 말할 때 그 예언은 말씀드린 대로 프로페튜오라고 하는 단어로서 미래를 알고 있는데, 그 미래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생명이고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사망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예언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 사도행전이나 모든 성경에서 말하잖아요. 내가 가면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는데 성령이 나에 대해서 증거한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성령이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증거의 소리를 들으면, 내 안에 성령이 임재하시면 내가 그 다음 말하는 건 뭐밖에 없어요? 성령의 소리밖에는 없어요. 그러면 그 성령의 소리는 예수 증거란 말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 그건 놔두고 따로 무슨 일을 저지르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지금 말하고 있는 다시 두 증인에게 예언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말은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나고 무슨 내가 어떤 목사님의 강론을 들으니까 1260일을 1년은 아니 하루가 1000년이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말로 해서 1260년은 언제로부터 언제 이렇게 해가지고 잘도 풀어놨더라고요. 속지 마세요. 그런 거 절대 아니에요. 이렇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해봐야 의미가 없는데. 그래서 결국은 예언자에게 전달된 계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다라고 하는 건데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선포해야 되고 무엇을 알고 있다는 말인 건가? 구약이 말한 복음, 그거예요. 그래서 앞에다가 마지막 절에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다시. 앞에 이미 예언을 하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선지자들에 의해서. 다시 예언해요. 똑같은 내용이라니까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에 대한 내용을 선포해야 된다라고 예언적인 계시를 하라고 말을 하면서 11장으로 넘어와요. 그럼 그 예언적인 계시가 누구로부터 이제 누구에게로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에게, 예수님으로부터 요한에게, 요한으로부터 성도들에게 이렇게 지금 전달이 되고 있다고요. 미안해요. 버릴게요. 그래서 이것도 그럴 것 같은데 버려버려. 네. 다시 예언하게 되어져야 된다라고 할 때 그건 요한도 해야 될 일이고 누구도요? 두 증인도 해야 될 일이고 성도들인 우리도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럼 무엇을 예언해요? 들은 바를 예언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들은 복음은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구약에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다 배울 때 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에 대한 내용을 들었잖아요. 그거 다시 예언하라는 거예요. 너무 쉽죠? 11장 끝났네.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 문제라기보다는 문제는 없어요. 성경에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문제는 없는데 해석이 어려운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풀어보면 요한계시록이 무서운 책이 아니라, 맞아요, 우리에게는 희망의 책이고 소망의 책이고 기운 내라고 하는 책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장을요 일단 내용을 분석을 해봤어요. 왜 분석을 해봤냐면은 하도 요한계시록은 단어, 구절, 분들을 쪼개서 그것들을 연구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11장은 굉장히 단순한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단순한 흐름에 대한 내용을 생각하지 못하고 거기에 딸려 나오고 있는 어떤 단어들에 우리가 빠져서 그 단어를 이게 무슨 뜻인가라고 해석하는 데에 시간을 다 쓰고 있다니까요. 먼저는 단순하게 요한계시록 11장이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는 건가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요한에게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고 해요. 이해됐어요? 두 번째는요, 천사가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어서 1260일을 예언하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앞에 무슨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었는데 왜 다 빼버리지? 그 말에 대한 내용의 설명들이 붙어 있을 뿐이지 전체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요한에게요,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고, 그렇죠? 근데 그 뒤에 나오는 것은 뭐냐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그 말씀,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고 하는 말에 대한 설명이에요. 어떻게 측량하라, 지금 그 내용이거든요. 이해됐죠? 그럼 먼저는 측량하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천사가 두 증인이라고 하는 존재를 말하면서 그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어서 1260일을 예언하게 하겠다라고 해요. 그런데 그 천사의 모습은 굵은 베옷을 입고, 두 증인은 두 감람나무와 촛대다. 권세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건가? 이건 거기에 붙어있는 설명이라고요. 됐죠? 그러니까 큰 흐름은요, 측량하라. 그 다음에는요,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어 당연히 1260일 동안 예언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세 번째는요, 1260일이 지나 증언을 마칠 때의 내용은 무적행으로부터 무엇인가가 올라와요. 그럼 뭐예요? 짐승이 올라와서 두 증인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두 증인을 죽이게 된다는 거예요. 오, 증인이 죽네. 죽어요. 그럼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그래, 좋은 거라고 이야기를 해줘서 고마워요. 뭐 나쁜 것을 주시겠어요? 예수님 죽는 것은, 죽으신 것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으니 이해가 쉽게 될 거예요. 예수님이 증거하다가 죽으셨잖아요. 그러면 그걸 받은 자들도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죽는 거예요. 당연히 증거하는 자들은. 그게 이 메시지의 키포인트일 수 있어요. 무엇 하면서 증거를 할 거다? 핍박받고 싸움이 치열한 가운데 죽게 될 거다. 여기에서는 우리가 굉장히 즐겨 상고하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그 증거가 이방인들에게도 되어지지만 자기에게도 되어진다는 거 말씀을 여러 번 드렸었어요. 지금 그건 뒤에 가서 이야기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1260일이 지나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두 증인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두 증인을 죽이게 되어지는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오는 건가? 12장부터 22장까지 쫙 나오는 거예요. 이제 풀어졌어요, 나머지가. 그 뒤에 나오는 일곱 나팔의 일곱 대접이라고 하는 내용은요, 그 전쟁에 대한 내용들이 그 뒤에 쫙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따로따로 아니에요. 인 따로 있고 나팔 그 뒤에 대접이 다 나오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일어나는 일들을 지금 말해주고 있다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죠. 잘 기억하시면서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때에 두 증인이 죽게 되어지니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교환한다는 거예요. 이야, 죽었다. 우리를 괴롭히던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혔다고 그러잖아요. 그 예물을 교환하게 되어지는데 굉장히 희한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 말이 그 일이 무슨 일이냐면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요. 그래서 그 생기가 들어간 생기를 아까 푸뉴마 조에스, 푸뉴마 조에라고 하는 생명이에요. 영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그러니까 그들이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이야기하면 부활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때가 이제 하나님의 생명의 온전함으로 우리가 바뀌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지면서 들어가면 그들이 발로 일어선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걸 우리가 말하는 부활이라고 그래요. 발로 일어선다. 이걸 부활이라고 이야기해요. 넘어졌던 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던 자가 일어나는 건데, 그 일어나는 것은 나사로야, 다 같이 시작, 일어나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나사로야 일어나라, 죽었던 자에게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하시니 그 말을 듣는 나사로가 힘내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명령하신 그분의 명령의 힘이 그 죽은 자로 일어나게 만드는, 이거 푸뉴마 조회거든요. 일어나 버려요, 죽었던 자들이. 이것도 죽었던 자가 벌떡 또 무덤에서 이렇게 지금 나오는 거 상상하시면 안 됩니다. 일어나게 되어져요. 세상 사람들이 그때에 그걸 두려움으로 보게 되어지죠. 이때 하늘로부터 큰 음성을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두 증인의 모습이 지금 그려지고 있으면서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000명. 여러분 7,000명 하면 떠오르는 7,000명이 또 있죠. 7,000명만 남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는 7,000명만 죽었다고 말하잖아요.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000명이 죽게 되어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게 되어질 때에 굉장히 신기한 일이 벌어진 것이 7,000명 죽고 난 뒤에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몇 명이서? 엄청나게 많은 숫자지요. 이런 일들에 대한 내용들을 무엇하라는 거예요? 예언하라고 하는 내용이고, 예언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내용을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요한이. 자, 내용 지금 전체적으로 11장 1절부터 14절까지에 대한 내용을 대략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지금 설명을 했는데, 여기에서 끝나면 여러분들이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조금 더 같이 풀어본다라고 보면, 첫째 11장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고 할 때 성전 바깥마당은 빼고, 왜?
그건 이방인에게 주었으니까. 여러분, 성전 마당을 성전을 측량하는 일이 성경에서는 몇 번 나와요? 몇 번 나온다라고 말하면 좀 그렇고, 구약에서 성전 측량에 대한 내용이 있고, 지금 여기에서도 성전 측량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고,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가서 보면은 성전 측량에 대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요한계시록 21장 15절로 16절에 보면 성전 측량이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에스겔서 40장에서 48장까지의 측량의 내용은요, 굉장히 자세하고 광범위해요. 광범위한데, 스가랴서 2장 1절로 5절 먼저 한번 보실래요? 스가랴서 1장 5절로. 지금 자세한 내용을 같이 살펴보는 거예요. 이제 그 내용. 스가랴서 2장 1절로 5절. 찾으셨으면 제가 또 보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네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 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 예루살렘을 측량하네요.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음으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많은 사람이 몰려오게 되어지네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는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자, 우리는 스가랴서에 대한 내용을 통하여서 이 측량하는 의미는 보호의 의미가 있잖아요. 당연히 보호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성전 측량에 대한 내용을 보니까 에스겔서 40장과 48장에 잘 나타나 있는데 요한계시록 21장과 성전의 차이가 있다면 에스겔서에 나오고 있는 성전은요, 성전이라고 하는 내용이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다 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있다면 이 안에 성막이 따로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성전 지금 뭐예요? 마당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성전 아니에요. 지성소와 성소로 구분되고 성전 마당. 그래서 성전 마당만 받고 간다 뭐 이런 말들도 있는 것처럼 지금 측량하는 것은 어디만 하라는 거예요? 여기만 하라는 거예요. 여기만. 이건 놓아둬라. 왜냐하면 이방인들이 질밥게 놓아둬라. 지금 그 말이에요. 몇 달 동안? 42달. 이 짓밟고 있었을 때에 여기 측량 안에 들어간 자들은 보호하신다는 말이고, 이 안에 들어간 측량은요, 줄로 이렇게 쟀었을 때 몇 센치를 보시면 안 돼요? 그럼 뭘 봐야 돼요? 측량은 몇 센치를 봐야 될까요? 미터를 봐야 되나? 센치가 아니면? 야드를 해야 되나? 뭐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식을 치우치게 가지면 안 돼요. 입체적으로 가져야 될 필요가 있는데, 성전은 건물이 아니다. 성전은 성도다. 됐죠? 그럼 성전을 측량한다는 말은 길이와 넓이와 높이를 재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시작. 안 나오네. 이렇게 하면 나와야 되는데. 숫자를 세야 되잖아요. 성전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성전은 그거라고 그랬잖아요. 성도가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너희가 성령의 전인 걸 알지 못하느냐? 그 성령의 전의 머리는 누구고?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는 그의 몸이라. 그게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을 측량하는 것은 숫자를 세는 거잖아요. 측량할 때 숫자를 단계를 측량. 뭔 단계가 어디가 있어요? 측량했어요. 근데 A급 빛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숫자를 세나요? 숫자를 세죠. 그때 몇 명 나오던가요? 14만 4천. 딱 그거예요. 셀 수 없는 무리. 그 자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다시.
뭐 다른 거 없다니까요. 정말 복잡한 내용 아니에요.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한 번 더 강조해주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셔도 틀림이 없어요. 성전 측량하라는 거예요. 여기 놓아두고. 근데 그 성전을 측량할 때 개수란다. 숫자에 들지 아니하는 자들은 이방인들도 있고 여기인 줄 알았는데 여기에 있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 여기 있는 줄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집 밟는 거예요. 괴롭게 하고 몇 달 동안? 42달 동안. 42달은 또 뭘까? 이렇게 고민이 좀 되어지잖아요. 그럼 좀 이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할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측량하라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다? 보호를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호를 위해서. 그러니까 앞에 지금 스가랴라든가 에스겔이라든가 여기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을 합쳐놓고 보면 특히 스가랴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뭘 되어 있다고요? 불성곽이 되어주겠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 21장에 가서 보시면 성곽이, 성전이 어떻게 바뀌어져 있는지 한번 보시겠어요? 21장 13절. 정확하게 보면 몇 절에서 봐야 되는 건가라고 하면 12절부터 볼까요? 이걸 굳이 보기는 보죠. 네. 12절.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있더라. 16절.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자, 보셔요. 제가 지금 차이점을 뭘로 이야기하려고 하냐면요. 에스겔서에서 보면은요. 이 구도가 잘 그려져 있어요. 따로따로 있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성전은 없어요. 그냥 성곽이 하나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도성이에요. 이게 성전이에요. 따로 지성소하고 여기 마당이 있다 없다? 없다니까요. 이것도 갈라졌잖아요. 이것도 없어졌어요. 다 하나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성전이 아닌 이유는 이방인이라고 하는 존재가 요한계시록에서는 있다 없다? 없어요. 이방인이 어디가 있어요. 구약의 성전일 때 이방인의 존재가 있고 이방인들은 안에 지성소나 성소에 못 들어오게 하고 성전 마당에만 있으라고 했었던 내용이지,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말하고 있는 완성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성전 예루살렘 성은요 없어요. 그런 거. 통으로 하나예요. 누가 다 성벽이 되어져요? 그 이야기 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불성곽이 되어진다 라고 해서 그걸 지키신다 그 말이에요. 그 측량하라는 의미가 지키시는, 보호하심의 의미예요. 또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니까 또 머리가 어떻게 돌아가요? 안 죽고 안 굶고 안 낮아지고 안 다치고, 이쪽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최고의 가치, 지향하는 바는 지양이 아니라 지향하는 바는 뭐예요? 생명이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지향하고 있는 것은 육체의 생명이 죽고 고난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키신다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사단의 유혹을 받을 때 지킴을 받으셨죠. 그렇잖아요. 그럼 지킴을 받는 것은 아무런 해를 받지 않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해를 받는 가운데 무엇을 지키시는 거예요? 생명을 지키신다 그 말입니다. 이 성에서 밖으로 마당으로 안 나가도록, 못 나가도록, 못 걸어가도록 짓밟아도 누구를 짓밟아요? 가짜들을 짓밟게 되어 있겠죠. 아니요. 괴롭혀도 이들의 생명을 바깥으로 끌어내지는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무엇 당한다고요? 죽는다고 나온다고요. 죽어요, 죽어.
죽어. 그래서 막 좋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겼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여기에서요, 또다시 바울의 고백을 안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싸움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요? 참성전이 있고 그 바깥 마당들이 아직 있다니까요. 그래서 사단이 그걸 가지고 거기를 뛰어놀면서 치열한 싸움의 공방전이 있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무엇해요? 그들이 이겨서 맞아요. 그래서 날마다 죽노라 그 말이에요. 만약에 바울이 그러한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으면 죽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었죠.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할 것이 없다고. 근데 그것이 끊임없이 유혹으로 다가와서 날마다 죽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최종적으로는 바울은 무엇한 자? 새 생명 받은 부활한 자. 당연한 거예요. 그걸 오늘 11장이 잘 그려내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는다라고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요. 천사가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어서 1260일을 예언하게 하겠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42달이 1260일이에요. 그렇게 뛰놀 때에 사단의 꼬붕들이 뛰놀 때에 두 증인은 무슨 일을 하고 있다고요? 예언하고 있다고요. 그래도 누구다? 예수밖에 없다. 이렇게 예언해야 되는 일이 두 증인이 가질 사명이고 두 증인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럼 이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어서 1260일을 예언하게 하는데 어떤 모습으로 지금 예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냐? 굵은 베옷을 입고, 베옷 하면은 떠오르는 것?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하면은 회개 그 말이에요. 베옷을 입고라고 하는 말은. 그 다음에 그 베옷을 입고 증언하고 있는 증인으로서의 두 증인은 그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럼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가 뜻하고 있는 바는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관심거리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맞죠? 저희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하죠? 그럼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는 도대체 무엇인 건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성전이라고 하는 내용은 보호받아야 될 부분이고 그 성전에 대한 의미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봐도 고린도 사람들, 성도들이라고 하는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그 성전되는 곳은 성령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보호하는 중에 계속 마당을 밟고서 환난과 핍박 속으로 성도들을 몰아가고 있는, 짓밟고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 있는데 그때에 그 성전에 있는 자들은 성도들, 두 증인들은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예언을 해야 된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보세요. 이 편지는 지금 누구에게 보내졌어요? 제가 조금은 여러분들이 쉽게 상상할 수 있도록 말씀을 좀 드린다라고 보면은요. 요렇게 그려지면은요. 이거 큰일 났다. 네, 요렇게 그려버릴까요? 요렇게 제가 뭐 그림을 못 그리니까 어쩔 수 없어요. 다 그러네. 요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보세요. 여기가 지금 소아시아 지방이잖아요. 여기가 어디고요? 예루살렘. 가나안 땅이에요. 이쪽이 이제 아주 중요한 뭐 바벨론이라든가 아수르라든가 이렇게 발원한 데고 애굽이 여기에 있어요. 근데 소아시아 지방의 7교회는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 거 아시죠? 여기가 반모라고 하는 섬에서 지금 보내는데 이렇게 소아시아 7교회가 포진되어져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소아시아 7교회는 어디 이방인 속에 들어있는
성도들의 공동체라고요. 이걸 생각을 해보신다라고 보면 성전 마당이 있고 그 가운데에 성전이 있잖아요. 그걸 지금 상상하시면 돼요. 쉽게 말을 해서. 교회는 어디 가운데에 던져지는 건가? 세상 가운데 던져진 거라 그 말입니다. 이들이 다른 곳에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안에 있다고요. 근데 이때 뒤에 가서 보면 예루살렘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고 바벨 뭐 여러 가지에 대한 내용들이 다 소돔이라고도 하고 나오는데 그것이 뜻하는 것은 이 장소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지역적인 장소가 아니고 성도들이 처해져 있는 그 상황에 대한 내용을 지금 어디에서나 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방인들이 42달 동안 짓밟고 그때의 두 증인은 1260일을 예언하게 되어지는데요. 우리가 앞에 7교회에 대한 평가들을 미리 공부했잖아요. 그 중에 몇 개 교회는요, 2개 교회는 칭찬 일색이지만 몇 개 교회가요? 5개 교회가 책망받았잖아요. 그렇죠? 이게 바로 위험에 노출되어져 있는 상황이라고요. 그들이 유혹 가운데 있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고요. 내버려 둬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계신다라고 보면 그 7교회들이 그러한 유혹을 받지 아니하도록 미리 보호막을 쳐버리면 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2개 교회 빼고 7교회 대부분의 교회들은 다 그러한 유혹 가운데에서 시험당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요한계시록 11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방인들이 땅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짓밟고 있는 거예요. 성전 마당을 짓밟고 있다고요. 우리들은 짓밟힘을 당하나요? 안 당하나요? 당연히 당하게 되어져 있죠. 그 상태에 있는 것을 내어버려 두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여기에서 우리는 숫자에 대한 내용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42달.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도 표현하죠. 42달을 1260일로도 표현하고 또 3년 반 이렇게 할까요? 반으로도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3년 반이나 1260일이나 42달이나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 42달하고 1260일 3년 반하고의 느낌은 어때요? 42달하고 1260일 하면 같은 기간인데도 어떻게 느껴지나요? 느껴져야 되는데 1220일이 더 길게 느껴지죠. 그렇죠. 자, 이런 말이 있어요. 여기에 맞는 말인지 안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감기가 걸렸어요. 약을 먹으면 일주일, 약을 안 먹으면 7일 그런 말 있죠. 아, 그런 말 처음 들어봤어요? 그런 말 있어요. 감기가 걸렸었을 때 약을 먹으면 일주일 가고 약을 안 먹으면 7일 갑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괜히 7일은 길게 느껴진다 그 말이에요. 이러한 문학적인 기교가 표현된 것으로 보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3년 반이라고 하는 것은 7년의 반절이에요. 온전한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이야기할 때 7이라고 하는 7 숫자의 반절이거든요. 그런데 그 반절의 의미를 가지고 42달 동안이라는 것과 1260일이라고 하는 것은 42달 동안 짓밟고 1260일은 예언하라고 그러거든요. 진노는 짧고 은혜는 길다 그 말이에요. 끝까지 나를 세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 이방인들의 그 준동하는 그 내용은 42달 3년 반이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해서 금방 지나가 버릴 것 같이 이야기해요. 그렇다니까. 근데 1260일이라고 왜 말하느냐? 예언은 왜 1260일 동안 해야 되느냐? 라고 하는 것은 진짜 조금 설명을 더 가해서 말씀을 드린다라고 보면 하루도 빼놓지 아니하고 복음은 어떻게 해요?
증거되어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세심한 하나님의 사랑은, 은혜는 계속되어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때 이방인들의 그 준동으로 오는 괴롭힘이나 성전 뜰을 더 짓밟고 있는 부분은 금방 어떻게 한다? 지나간다 그 말이에요. 몇 살이세요? 제가 60도 넘었거든요. 근데 인생 60년 세월이 금방 가요. 60년 세월을 다 같이 날로 풀어봐요. 며칠이에요? 엄청 많아요. 아, 60년 세월이었어 하는 건 금방이어도 그 날짜로 그걸 펼쳐놓는다라고 보면은요, 그것이 은혜라 그 말입니다. 괴로움을 1260일로 표현하면은요, 길지요. 근데 괴로움은 짧고 은혜는 길다. 더 이상 다른 거 없어요. 3년 반은 한때, 두때, 반때는 창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거기 한때, 거기 한때 이렇게 푸는 사람, 또 어느 왕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한때, 두때, 반때를 푸는 사람,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아, 죄송해요. 거짓말일 것 같아요. 그 의미 없어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지금? 아무 상관없는 것을 나보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고요? 아니에요. 상징적인 기간이에요. 상징적인 기간이에요. 평생 그런 일은 있어요. 사는 날 동안. 마당을 밟고 있는 여름 평생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도 평생에 있지만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은혜를 계속 깨닫게 하시는 내용은 하나님의 은혜가 강조되어지고 있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이것도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3, 4대에 이른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 부분에 대한 내용은 같은 세대를 살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 의미지만 짧고, 은혜는 어떻게? 1000대에 이른다라고 하는 내용이나 거의 비슷한 표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충분히 해석되리라고 보는데 별로 고개를 끄덕거리지는 않네. 너무 머릿속에 많은 것이 들었나?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그 굵은 베옷을 입고, 그건 회개를 촉구하는 거고, 두 증인은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인데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도대체 무엇냐 그 말이에요. 그럼 의미를 찾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디에서 찾아갈까요? 찾아봐야죠. 스가랴서 4장 2절, 3절, 6절, 1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가리켜서 이야기를 할 때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건가? 스가랴서 4장 2절 1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에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3, 6절 보세요.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하면서 14절로 넘어가 버리셔요. 14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그 말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 나오죠. 자, 감람나무 촛대라고 하는 내용이 기름과 등잔으로 지금 등장을 하게 되어 있네요. 그런데 문제는 더 재미난 것이요. 어떻게 나오냐면요. 이미 그 촛대에 대한 내용은 1장 12절 20절에 다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분명히 있어요. 촛대는 무엇이다? 감람나무는 무엇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을 가져다가 해석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기도했더니 감람나무는 뭐고 촛대는 뭐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다 가짜라고요. 아, 성경에 그 풀이에 대한 내용이 다 근거로 제시되어져 있는데 왜 촛대 두 감람나무는
이명박이라고 할 뻔했어요. 이 누구지? 이만희. 요새 다 그 사람들은 다 가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단들은 다 자기가 감람나무요 두 촛대라고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성경에 그런 거 없어요. 성경에는 분명히 두 촛대에 대한 촛대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면은 1장 20절 한번 보세요. 12절과 20절. 분명히 우리 공부했잖아요. 1장 12절.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20절 보세요. 네가 본 것은 내 7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 사자 7 촛대는 다 같이 시작. 7 교회니라. 이렇게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됐어요, 이제? 기름 부음 받은 두 교회. 그럼 교회가 왜 둘인가? 교회는 하나예요, 둘이에요? 교회는 다 같이 하나죠. 또 성도가 교회라고 보면 많은 성도가 있죠. 근데 왜 둘로 이야기해요? 이 지금 두 증인의 사역은 무엇을 하느냐라고 하면은요. 증거예요. 증인으로서의. 그러면 증인의 요건은 무엇이었었냐? 신명기에 분명히 나와 있지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19장 15절에 보면은 두 증인들의 증언에 의해서만 그 증거를 믿을 만한 것으로 확증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자에 대한 고발 인원으로 최소의 인원이 몇 명이에요? 2명이에요. 그게 신명기서 19장 15절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자, 이해됐어요? 그래서 교회예요. 교회가 갖는 사명이에요. 아까 여기 이야기했죠? 누구에게서? 하나님에게서 예수님에게, 예수님에게서 요한에게, 요한에게서 두 증인이라고 하는 교회. 그 교회에는 나까지 그걸 증거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 이상, 그 이하 다른 거 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이상도 말하지도 말고 그 이하도 생각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단마디로 이야기하면 어떤 존재인 건가? 증거하는 존재라고 보시면 돼요. 교회가 무엇하는 존재냐? 다른 거 아니에요. 뭐 구제를 하고 봉사를 하고 한다고 그러죠?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증거를 위한 부수적인 것들이지 그 외타의 것들을 주로 앞세워 가지고 또 교회에 크게 이야기하려고 그랬어요. 지가 뭐 아니요. 거기에 있지 않아요. 예산에 있지 아니하고 평수에 있지 아니하고 성도의 수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거 분명해요. 교회가 교회인 표지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뭐예요? 증거예요. 근데 무엇을 증거해요? 사람을 증거해서는 안 된다고요. 오직 임봉하라고 했던 7 우레소리, 이제까지 선지자들이 말했던 내용, 그게 예수 그리스도 증거밖에는 다른 것 증거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11장 3절 보세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무엇한다? 예언한다. 10절을 보세요.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선지자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들은 증언하는 선지자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증언하는 선지자의 구약의 대표인 인물이 바로 누구냐? 엘리야와 모세를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그 뒤에 나오고 있잖아요. 6절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누구요? 엘리야.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누구요? 모세. 그들이 그 선지자적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엘리야와 모세의 예를 들어서 그 사건을 가지고 와서 그들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열왕기하 1장 10절로 12절, 열왕기상 17장 1절, 출애굽기 7장 14절로 24절에 보면 바로 이러한 선지자적 사명을 가진 두 증인에 대한 내용들이 잘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는요, 세상에 맞서는 선지자들, 다시 말씀드리면 이교적 우상숭배의 세상에 맞서는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의미로서 사실은 모세와 엘리야는 순교하지
안 왔어요. 순교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여기 순교에 대한 내용을 말하면서 모세와 엘리야와 모세와 같은 내용을 지금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구약의 엘리야와 모세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의 모세와 엘리야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지금 두 증인들은 방금 이야기했던 엘리야와 모세가 따로 가지고 있었던 그 능력을 같이 가지고 있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구약에 있어서 엘리야와 모세가 아니라 지금 복음을 증거하는 누구다고요? 성도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교회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여러분 진도를 천천히 이 대목에서 나가냐면요. 다른 거 없어요. 11장 여기 1절에서 14절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준동한지 모른다니까요. 없어요 그런 거. 다른 사람 끼어들어가면 절대적으로 안 되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 두 증인이 11장 8절에 보니까 결국은 무엇하게 되어진다? 순교하게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럼 보세요. 능력의 행함은 엘리야와 모세를 가지고 왔어요. 두 증인이. 근데 그 결과는 누구 걸 가져와요? 그렇지. 예수의 죽음을 가져오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선례를 지금 따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지금 쭉 보면은요, 죽어요. 그 다음에 부활해요. 그 다음에 승천하는 것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증인 교회의 성도들은 어쩐다?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질 때에 많은 고난을 받음에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그 능력을 행하잖아요. 물론 엘리야와 모세와 같은 능력을 언제 행했어요? 그게 다 그 능력이에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은 뭔데 도대체 그 산이 옮겨져요? 그런 거 아니다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이라고 하는 내용이 그 능력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빌면 빈 대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저주하면 저주한 대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 능력을 그들이 갖게 되어져요. 비가 오게 하고 그 다음에 물이 피되게 하는 내용에 대한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성도들은요, 그 말에 그 능력이 먹을 것이 없어, 먹을 물이 없어서 기근과 기갈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에 의해서 결국은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에 그들은 굶게 되어질 수도 있고, 그들은 풍요로움을 누릴 수도 있고, 그들에 의해서 결국은 그들의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달리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결과는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죽음. 예수님께서 그 능력 다 행하셨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음의 선례가 있는 것처럼 그 두 증인은 어떻게 된다? 죽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내용이 지금 이야기했던 내용, 11장 8절 그 이하까지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때 42달이라고 하는 내용이 지나게 되어지는데요. 끝난 뒤에 이방인에게 짓밟힐 때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그 전쟁이 내용이 12장부터 몇 장까지요? 22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같이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다음에 이어서 11장에 대한 마지막까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요한계시록이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소망의 메시지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는 중요한 메시지인데도 불구하고 사단은 우리에게 장난으로 그 요한계시록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두려움과 공포를 심어주었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상고해 본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 생명의 주 되심을 알게 하시고 그 주 안에서 참 평강을 누려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